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맛비가 내린 아침에 시편 87편의 말씀을 대합니다. 고라자손의 시가 소개되고 있는 가운데서 다윗의 기도라는 표제가 있는 시 한 편이 소개됩니다. 시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호소로 시작해서 찬양과 감사로 이어지고 다시 구원 요청을 하면서 마칩니다. 이 시는 전형적인 탄식시, 비탄의 시입니다. 시인은 지금 가난과 궁핍 그리고 고난과 죽음의 위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시가 다윗의 어떤 시기에 어떤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매우 어렵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안할 때에도 기도해야 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괴로울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특별히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원래 시편 말씀들은 구약 성도들의 찬양이요 기도가 아니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찬양이 되었고 또 그 찬양이 다시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히브리 성경에는 시행의 배열이 우리가 가진 성경과 조금 다릅니다. 응답하소서라는 간구가 제일 앞에 나타나죠. 성도의 다급함, 긴박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기도는 계속 간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종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간구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내게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종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종의 아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성도는 우리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는 확신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수록 우리는 더 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일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자비로우셔서 언제든지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받는 고통이 클수록, 죄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부르짖고 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가난하고 궁핍한 처지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기회가 됩니다. 우리에게 닥친 풍랑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가난과 궁핍은 단지 경제적인 형편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도의 영적 가난과 영적 궁핍이야말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이유가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얻습니다. 부르짖는 자가 응답받습니다. 가난한 자가 풍성해지실 것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간구만 나열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기도드리는 대상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시인은 이미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우러러보고 주목하게 된 나의 주님은 당신과 같은 분이 없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아무데도 없습니다. 주와 같이 위대하신 분이 나 같은 자에게 눈을 맞추어 주시고 나 같은 자를 위해 일하여 주십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지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가 계시된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신 자신의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실 수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구합니다.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드려야 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순종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청구와 응답이라는 공식 이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구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배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배우는 그 일에 언제나 열려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청구서와 탄원서만 내밀고 배움에 있어 열려 있지 않다면 결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대하시고 성숙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또한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서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기도하는 사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구자는 이미 강구를 드리는 중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 영혼은 죽음과 같은 스올에 있습니다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인자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푸실 구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헷세드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때에 찬양하게 됩니다. 아니,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은 이미 4절에서 이렇게 간구했죠.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이제 그 간구대로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인의 기도가 지금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탄식으로 들어가서 찬양으로 나오고 부르짖음으로 들어가서 응답하심을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이는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임을 기억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